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을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흐트러짐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주를 기억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살았음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자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를 더욱 닮아가는 바울의 고백처럼 죽기까지 주께 복종하여 사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주께서 주관하시고 이 땅이 분명히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그 잘 살게 하신 분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며 교만하며 오만하며 저들이 죄 가운데 행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 줄 우리가 아오는데 우리의 삶이 단지 부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관하시고 이 민족이 더욱 깨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의 리더를 맡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기타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셔서 저들이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시고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주시고자 하시는 기회를 찾게 하시고 쭉정이들을 털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나는 과연 알곡인가를 살피게 하시고 혹이라도 내 이 신앙적인 모습들이 거짓과 위선의 외형적인 것에 쌓여있지는 않는가, 폼 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진데 과연 내가 신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피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도 건강함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건강함을 통해서 주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녁의 삶이 오직 주를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단지 기간의 길어짐이 문제가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늦추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직 돌아올 자들이 바로 서야 될 자들이 어쩌면 돌아오지 않고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더욱 엎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서지 못하고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쳐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여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저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 멸망을 자초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를 살피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며 나 자신이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책임 맡아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마을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이 고흥, 전라남북도 또 이 나라 이 민족,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 오천교회 공동체가 그 출발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비록 대한민국 땅끝에 살고 있지만 이 땅끝이 단지 지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 알고 우리가 이곳에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 이곳에 살게 된 줄 믿사오니 내가 사는 이 삶에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실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또 사정상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여 받으시며 11조에 온전하게 하시고 말라기 시대에 그 11조에 온전치 않으므로 저들이 무너졌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는가를 살피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살피시고 또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드리는 구제와 이 성경 헌금들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작은 물질이 없어서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진데 선교 현장이 그 일을 해서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 자원하여 보다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조금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2장 13절로 22절을 중심해서 성전을 헐라, 성전을 일으키리라. 제 설교가 평상시에 조금 짧은데 오늘은 조금 특별히 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식을 먹는다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은 예수의 첫 번째 표적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3장 36절까지는 공관복음에서 언급하지 않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숙정한 데 대한 언급입니다. 소위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지금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가나에서의 표적 후에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가나에 있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이 위쪽에 있어요. 올라갔다고 해야 돼요? 내려갔다고 해야 돼요? 올라갔다고 해야 돼요. 지리상으로 보면. 그런데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13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는데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에서의 공간 이동은 전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을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것을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해죠. 여하튼 12절은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다라고 밝혀요. 그것은 아마 6월절에 맞춘 기간,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냥 오래 계신 게 아니고 6월절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기간 어간에 계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첫 유월절까지를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을 쫓아 유대 근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해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때 분봉왕 때문에 그러죠.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귀향하시고 성경의 유일한 기록인 12세 유년기 시절이 한 번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에는 요단 동편에서 지금 세례를 행하고 있는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고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시험을 받으시죠. 네. 그리고 그 시험 받으신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5명의 제자를 얻었습니다. 제자를 삼으신 거죠. 그 5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난주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서 나타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어떤 화학작용, 물리작용, 어떤 행동 없이 물과 그 전혀 질이 다른 사실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6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13절이에요. 13절을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누구의 6월절이야?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설교할 때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눈을 자꾸 감으면 앞에가 안 보여요. 앞에 제가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지 마세요. 네. 자, 유대인의 6월절 그랬어요. 왜 이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할 때 이것은 공관복음에 쓰이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는 유대인의 6월절이란 말이 없었는데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의 6월절이라는 말을 썼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은 약 90년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요. 6월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의도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이방인, 헬라화된 그 이방인들과 헬라화된 유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어요. 6월절.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특별한 그 길이가 되는 것은 BC 446년경 약 1500년경부터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약 100년, 그러니까 1600년 동안에 있었던 6월절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월절에 대한 성경의 역사 기록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먼저는 6월절에 대한 사복음서의 기록이에요. 6월절에 대한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4번의 6월절이 나와요. 그 4번의 6월절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세 번째 6월절 때는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각 6월절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12장까지를 설교해 나갈 때에 7가지 표적이 나오고 그 7가지 표적 속에 10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어쨌든 6월절이 몇 번 나온다?
4번 나온다. 몇 번째 안 올라가신다? 3번째 안 올라가신다. 그 3번째 안 올라갈 때의 사건이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관복음에는 이 6월절이 한 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 한 번이 언제의 6월절이냐라고 할 때 마지막 6월절.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고 읽어야 깨달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으로는 6월절의 기원과 성경에 기록된 6월절 역사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 출애굽기 12장 1절로 4절이 6월절의 기원이에요. 그때는 주전 1446년 출애굽하던 해,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6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규례다 그랬어요. 이 중에 영원한 규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역의 시작을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이 뭐냐면 6월절에 행해지는 달이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6월절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5절에 이것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설교 마무리에서 이 얘기를 물을 거예요. 이 6월절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출애굽기 12장 5절이 말했는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6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은 거룩함이어야 돼. 그런데 이 6월절이 민수기 9장 5절에 가서 보면 출애굽한 후 1년에 드립니다. 주전 1445년. 그리고 이 1445년 출애굽한 후 1년 후 6월절을 드린 후 그 후 광야 생활 39년 동안 한 번도 6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소한 2번을 명령하셔요. 민수기 28장 16절로 25절,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왜 안 지키느냐? 라고 하나님이 2번 정도 말씀을 하셨지만 39년 동안 6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5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 6월절을 지킵니다. 그 6월절을 지킨 것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하고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바로 본토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약간 올라갑니다. 그 약간 올라가는 지역이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 6월절과 할례를 행해요. 안 넘어갔네요. 6월절과 할례를 행하는데 거기서 이제 6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그 후 여호수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6월절을 지켰단 말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 거죠. 약 691년 동안 6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대하 30장 1절로 11절을 보면 주전 715년 히스기야 왕 때, 구약에 그래도 꽤 괜찮은 왕들 중에 나오잖아요. 그 왕들 중에 한 인물이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 때 딱 한 번 지킵니다. 히스기야 1년에. 그리고 나서 약 93년 동안 또 이 6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보면 주전 622년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 이 종교개혁을 했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책을 보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주전 622년에 요시야 왕 18년에 딱 한 번 지킵니다. 그리고 또 106년 동안 6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에스라 6장 19절에 가보면 이때는 주전 516년이에요.
이 주전 516년에 이제 수룹바벨이,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 망하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몇 년 하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1차로 귀환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지어요.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기록이 없어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추정해보면 주전 430년 때는 말라기 시대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때에 이 유월절을 지킨 것 같은 사실들이 나타나요. 문제는 말라기 시대에 저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 같긴 한데 말라기서 1장을 보면 모세에게 말한 대로가 아닌 변질된 유월절을 저들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너희가 습격을 했다. 바알과 우상을 쫓았다. 그래서 내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렸다.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없앤 게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을 들어다가 어디에 나왔어요? 바벨론에 나왔어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포로될 수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왜 나라의 선지자가 망한다고 하느냐. 근데 그 망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에레미야는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괜찮아 망할 리 없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라고 자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의 가치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도 지었고 에스라의 말씀 부흥도 있었고 느헤미야의 사회개혁도 일었었어요. 기대를 한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 저들이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로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서에 이미 방향이 바뀝니다. 민족적인 유대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 이미 새 언약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라기 때에 변질된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을 이해하려면 유월절 제사가 행해지는 성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성전, 그 성전은 세 차례의 건축이 되어집니다. 건축, 개축, 정축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제위 5년에 시작해서 7년간 공사를 거쳐가지고 준공이 됩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누가요? 솔로몬이. 38절 11째 해 9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설계와 식양은 누가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해놓은 거예요. 설계와 식양은. 예,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이 건축되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 때에 계획된 성전이죠. 근데 이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한 BC 586년에 파괴됩니다. BC 586년에 파괴되고 성전의 모든 것들이 약탈당해요. 열왕기하 25장 13장 17절, 에레미야 52장 13절, 이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의 역사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것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에요. 두 번째는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수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저들이 1차로 귀환합니다. 그 1차로 귀환한 중심인물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BC 515년에 건축돼요. 이 성전을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림에서 본 것처럼 앞에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비교해 볼 때 어때요? 초라하죠.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한 사람들이 울어요. 솔로몬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웠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울지만 그래도 성전을 갖지 못한 그 세대들에게는 성전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우리가 이 지역이나 도시를 가보면 크고 아름답고 잘 지어진 예배당들이 있어요. 좋죠. 얼마나 감격스러워. 근데 이제 이 지역이나 또 더 시골 산골로 가보면 정말 조그마한, 예. 근데 그 조그마한 예배당 안에, 그 조그마한 예배당 안에서 사는 그 사람도 그 예배당 자체도 감사하고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예배당은 규모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지성소, 일단 앞에 보아스 야긴 기둥이 없잖아요.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이 없어요. 이 기둥은 건물을 받쳐주는 기둥이 아니잖아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은, 그 기둥은 건물을 받쳐주는 기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둥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고, 또 언약궤와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현관에는 우림과 둠밈이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적으로도 그러지만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족한. 그러나 이 수룹바벨 성전이 비록 그런 부족함이 있고 초라함이 있었지만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성전이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는 아주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수룹바벨 성전은 BC 169년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억해 놓을 이름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수리아의 왕은 유대를 헬라화하려고 이 성전을 더럽혀요.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힐 때에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카비 혁명.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마카비 혁명. 우리가 적어도 이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해나간다 할 때 예수 믿는 걸 공부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기억해놔야 돼요.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가문입니다. 마카비는 이름이고 그 가문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반기를 든 거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잠시 회복을 합니다. 성전 위복을 쌓고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러나 BC 63년경 로마 장군 폼페우스에 의해서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은 파괴되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했어요. 아멘. 춘심 씨가 봄이 됐으니까 춘심 씨는 바로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이 당신의 사람들에 의해서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왜 이렇게 망해가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먼저 왜 망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외부의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고 내부의 무너짐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유월절과 성전을 살피면서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도 파괴됩니다. 참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떨 때 치욕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냉정한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지 역사 속에 있었던 성전의 무너짐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인 헤롯 성전 세워집니다. BC 20년경 헤롯 대왕이 제위 18년 되던 개축을 시작하고, 이 헤롯 성전은 AD 64년까지 지속돼요. 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는 본관은 지었을 것이고 부속 건물들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는 헤롯 성전이 짓고 있는 그 중에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정치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이 성전, 유월절과 성전, 물론 정치적인 상황도 있지만 유월절과 성전의 그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던 그때는 이 대제사장이 왕이나 총독에 의해서 임명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적인 영향 아래서 그들이 임명을 받았어요. 사실 임명받았다고 하지만 이제 중간사,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오기 때까지 기간을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 기간을 보면 이들이 사실 임명받은 게 아니라 돈 주고 산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자들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돈으로 그 직을 샀다는 거죠. 결국 이 헤롯 성전도 완공된 지 6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이 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 파괴 이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파괴된 성전터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터 위에 로마의 신전을 세웠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켜내지 못하면,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예배당이 언젠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다면 여기에 우상의 건물들이 세워질 수조차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을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마을에 다른 것들이 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성전터 위에 로마 신전이 세워진 것이고, AD 7세기 경에 바위의 돔으로 불리우는 이슬람식 사원이 세워져서 오늘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저도 먼 거리에서 이렇게 봤지만, 또 통곡의 벽에서 봤지만, 저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원이고, 그 성전 벽 하나, 여기가 성전이라는 여기 벽이 있고, 그 무너진 벽에서 이 유대인들이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를 알지 못한 채
단지 건물로 된 성전을 되찾는 일에 전쟁을 불사하고 어리석게도 그래야 메시아가 온다고 잘못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건물로의 성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건물로의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헐어버렸어요.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종종 보면 안타깝게도 조금 규모 있는 교회들이 예배당을 지면서 자꾸 성전이라고 불러요. 제1성전, 제2성전. 이것은 신앙을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요. 차라리 예배당으로 불러야 돼요. 성전은 건물로 성전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헐어버렸어요. 다시 일으키신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성전의 의미, 곧 성전이 주는 중심 메시지가 뭐냐? 성전의 의미, 성전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처소. 왜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한정된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떤 한정된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셔요. 솔로몬도 그것을 알고 고백을 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땅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한 이유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왜 건물을 지었느냐? 왜 성전을 건축했느냐? 그 이후에 열왕기상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성전은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둔 게 아니고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중심 메시지는 그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대충 시간 지나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그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전 밖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살아가라. 사랑하는 노천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 예배를 드리시고, 아멘. 정신 차려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헌 기도를 끝낸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해요. 열왕기상 8장 61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고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놀랍지 않아요? 봉헌 기도를 끝내면 솔로몬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결국 구약 제사도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폭탄 선언을 해요.
이때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지 400년이 지난 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아니 솔로몬 성전을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 결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실을 잃어버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네,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선언이에요. 그렇게 인정합니까? 정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왕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인이요 왕이라는 것이 교회 와서 뿐입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미안해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왕이시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는 모여가지고 막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실상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살았다. 너희가 그럴 때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냐? 거짓말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성전마저도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결국 예배당에 와서조차도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삶이 없는 예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예레미야의 폭탄 선언이 있은 후 600년이 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속에 가두어 두고 있었어요. 자, 성전의 중심 메시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을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예배도 무너져 버렸고 삶도 무너져 버리고 예배도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니까 누가 주인이 됐어요? 자신이 주인이 되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예배의 사실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누구를 영광하는 건데 하나님을 영광해야 되는데 이 예배마저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위선의 향연이었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설령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도 삶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배하고 성전을 그렇게 도구화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챙긴 그 성전의 그 소중함을, 그들은 성전을 소중히 여겼는데 주님은 그 성전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가보면요,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갈 때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묻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는 막 돌들, 막 큼직큼직한 돌들이 막 쌓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돌이 어떻습니까? 이 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2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성전,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건물이라고 해요.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자기들은 지금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건물.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처음 와서 우리 오천 예배당을 볼 때, 이야,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말이 이 섬에, 그러면 이제 본당에 들어오면서 감탄사가 좀 늘어요. 이야, 우리는 그런 자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건물에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건물에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건물 안에 있는 너희들이 어떠느냐고를 보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영광하지 못하고 왕으로 들여 살지 못하면 이것은 건물이요 창고에 불과한 거예요. 삶이 없는 예배는 주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위선입니다. 아무리 잘 지어진 예배당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건물 창고에 불과하다. 앞에 장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저것이 유럽의 한 예배당이었던 공간이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서울 도시 많은 경우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얘기해.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특히 빚지고 교회진 그 교회 큰 예배당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부도가 날 것이고 그 건물들이 교회당이 아닌 다른 곳으로 쓰일 것이다. 근데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인 것 같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다가 한 2년 후에 다시 오라고 해서 그 교회를 갔어요. 안 갔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도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처음 있었을 때하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정말 좀 지난 일이니까 정말 좋았던 교회인데, 비록 상가 2층에 있었지만 한 300여 명 모이는 좋은 교회였는데 2년 반 정도 후에 가니까 성도도 많이 떨어졌고 신앙의 상태도 많이 무너져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처음에 있을 때는 교육전사가 있었고 그 다음 갈 때는 전임으로 갔는데 무너져 있어요. 근데 그때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미국을 가시고 제가 교회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에 교회에 불이 났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불이 강단에서 났어요. 사람들이 울고 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저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울며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에 그 예배당을 복구를 시켰어요. 목사님 오면은 마음 아플까 봐서 다 정리정돈하고 의자까지 강대상까지 다 타버렸으니까 다시 피아노까지 보고 다. 뭐 그분은 지금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 이제 제가 그분을 욕되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귀국을 하시는데 저도 갔어요. 공항을 갔어요. 그 목사님이 들어올 때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기대가 아니었어요. 그 교인 중에 그 경찰서 소장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죠. 막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막 그 가슴이 막 그래요. 목사님 막 이러는데 그 목사님은 성도들은 말하는 것 없이 장로님을 막 불러요. 경찰. 근데 이제 그분이 물론 이제 가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 갔으니까 비디오 카메라 하나 샀는가 봐요. 근데 들어오다가 그걸 뺏겼어요. 왜 장로님이 아니 다 찾아오라고. 저는 그때 교육전사, 전점사 때지만 성도들의 무너진 마음을 봤어요. 이게 아닌데.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를 욕되게 하거나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쨌든 제가 모셨던 한 때의 목사님이시. 저는 그분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정말 그때 다시 불을 일으켰더라고요. 하나님이 불로 태운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도 흩어진 사람들이 종종 저한테 와요.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 청년들이 여기만 벌써 두세 번 왔다 가기도 하고 서울 가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진 사람들, 그 아쉬움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일 수도 있다. 성전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 단지 이 건물을 볼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왜 분노하시는지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화를 내시지?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먼저 말라기 1장을 봐야 돼요. 말라기 1장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명히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개축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때가 주전 430년이에요. 에스라가 말씀 부흥 운동을 했고 느헤미야가 함께 와서 사회개혁을 했어요. 성벽을 쌓고. 그런데 변질되어 있었어요. 말라기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6절에 보면 공경함이 없었다. 두려움도 없었다. 하나님을 공경함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공경함도 두려움도 없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11조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더러운 떡을 무교병을 드려야 되는데 유교병을 드려요. 왜냐하면 무교병을 드리면 금방 상해요. 유교병을 드려야 오래 갈 수 있어요. 편리를 추구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변명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들은 주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 8절에 보면 눈먼 희생, 저는 것 병, 아까 출애굽기 12장 5절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어린 양, 흠없는 것. 근데 여기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악한 것들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판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사고 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남겨 먹어야 하잖아요. 남겨 먹으려면 좋은 것은 비싸니까 좋지 않은 것을 속여가지고 또 팔아먹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 14절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은 궁유를 구했어요. 어쨌든 하나님 우리가 예배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제사 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일하려고 얼마나 힘든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또 대단하게 알아주세요. 내가 지금 예배 일하느라고 삭신이 쑤셔요. 근데 지금 와서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너희가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교회 폐쇄해라. 이거예요.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조금 이유 있으면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내가 그래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려면 너희가 차라리 교회 문 닫아라. 그 말이 어디 나오느냐. 10절 하반절에 나와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더구나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는 정치적으로도 분봉왕이 세워졌는데 종교적으로도 대제사장도 총독에 임명이 됐다고 했죠. 임명이 된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돈 주고 샀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돈 주고 산 그 투자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냥 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이상의 것을 빼먹으라고 해야겠죠. 그 모습이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1차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저 예수님은 사랑이셔요, 온유하셔요, 자비하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아니 경노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두 그룹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17절이에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시편 60편 9절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요 이 한심한 사람들 그렇게 목사가 설교해도 아이고 그것은 목사님이나 되니까 하는 말이지.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해도 그것은 목사님이니까 알지 못해. 지금 이 예수님이 경로하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그 분개하는 상황 속에서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구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이득이 될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아이고 속모르는 소리 마세요. 11조를 드림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외쳐도 아이고 그것은 내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11조는 형편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 앞에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적을 구했어요.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누가 표적을 구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4절과 12장 39절,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누가 표적을 구하는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왜 악하고 음란해요? 자기를 위해 살려니까 악하고 음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안타까운 그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집을 못 산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한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착각했어요. 교회 잘못한 거예요. 땅을 사고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튀고 땅값이 올라가는 것을 복이라 생각했어요. 그건 복이 아니었어요. 제가 부교 목사 시절에 그 얘기를 몇 번 설교를 했어요. 그때 막 전주 그 아파트가 늘어나고 막 땅들이 올라가니까 값이 올라가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막 복 받았다.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했다고 혼났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것이 다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우리 자녀들이 집을 못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들은 표적마저도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욕망, 욕심을 채우고자 한 거예요. 이 사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시고 또 베푸셨는데 아직 내가 좀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19절 21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앞에 성전과 뒤에 성전이 헬라어로 단어가 달라요. 앞에 성전은 히에론이에요. 건물을 얘기해요. 뒤에 성전은 나오스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헐라,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46년 동안 지었다. BC 20년경부터 약 27년, 지금 예수님이 AD 4년에 탄생하셨다고 할 때 약 29세, 30대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한 이 연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역사 위에 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동안에 이렇게 얘기했다.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22절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저나 여러분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제자들보다 더 훨씬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 뭐냐면 제자들은 나중에서 믿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지금 믿잖아요.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큰 일을 하리라 그랬는데 이미 우리는 큰 일을 받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이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러시아도 가고 저 중남미도 가고 그러잖아요. 복음 들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없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성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건물인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약의 제사와 성물들은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때문에 유월절 제사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고 먹는 것은, 잘 들으세요? 유월절 제사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고 먹는 것은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결국 예수님을 먹은 자, 우리는 예수님을 먹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자,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먹은 자요. 지금도 먹고 있고 또 먹어야 된다. 예수님 언제 먹어요 우리가?
성찬식 때 먹잖아요. 이 떡은 내 몸이라, 내 살이라. 이 잔은 내 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먹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중요해요. 곧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가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모신 자가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예수를 먹은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성전된 우리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 시대 정치자들과 종교 리더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예배와 삶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해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라기는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 정결케 할 대상이 아닌지를 살피고 성령을 모심으로 성전된 나의 몸,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흠없이 드려야 돼.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는 성전, 그 성전이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졌지만 예수를 먹은 자, 예수를 믿는 자, 성령을 모신 자, 내가 성전 되었사오니 내가 그 성전의 거룩함을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 안에 다시 엎드려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